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널 쓰시리라.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널 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을 베푸는 자, 또 뭐 감사할 수 있는 자, 용서할 수 있는 자, 아무튼 주님께 유익한 자로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두 개 나오죠. 길갈과 바알 살리사.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뭐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안 다녀오신 분은 이 사해 호숫가 바로 위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바로 위쪽에 길갈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살리사는 에브라임 그 지파가 받았던 그 땅에 이 길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그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38절에서 보면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을 끓여서 먹여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분은 보니까 자원에서 갔던 분 같아요. 들에 가가지고 이제 열매를 따왔습니다. 그걸 국에 넣고 끓였는데 독이 든 열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독을 또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에 이제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100명이 먹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분명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네. 가뭄 들 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다 메말라가고 동물들도 먹을 물이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 38절에 분명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까지 모여 있습니다. 어디 떠나지 않고 선지자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앞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이 흉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흉년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때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이고 다시 한번 이삭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이삭이 그의 농사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분명하게 이 선지자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삭에게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간의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어떤 말씀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디 이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선교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너 혼자 가, 나 따로 놀게. 이게 아닙니다. 급할 때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정말 긴 시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30세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좀 참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누명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43절을 먼저 이렇게 보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어떤 한 사람, 또 이분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 말 그대로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알 아닙니까? 그곳에 바알이 주인 되는 그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오늘 특별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생각.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딱 보니까 100명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개면 20명한테는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굶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읽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원의 눈에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은 먹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분명하게 그대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못 내다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귀하게 유익하게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막 물가가 폭등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보리가루, 밀가루 너무나 막 올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근데 한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보리가루와 밀가루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자기가 말한 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일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십니다. 이미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죠. 근데 아버지의 생각과 이 돌아온 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아들이 뭘 합니까? 내가 정말 지은 죄가 너무 크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서 가서 아들 노릇은 못할 것 같고 품꾼으로 여겨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품꾼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말하기도 전에 아들을 품어줍니다. 신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품꾼으로 생각을 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로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정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었으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안 되죠. 걱정됩니까? 네, 저는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딱 열리셔가지고 구원하시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 뒤에 있는 애굽에 추격해 오는 군대를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이 있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 나의 경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요. 근데 부모님을 덜 사랑했을 때 부모님이 원하는 걸 뜻대로 못 해주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장례를 이렇게 그 문상을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이렇게 믿지 않는 따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늘 그 자녀 중에 가장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딸은 너무나 불만스럽고 왜 나에게 이걸 다 맡기냐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 보면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보리떡을 정말 사랑의 표현이다. 정말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이 첫 보리 수확을 해서 만든 그 보리떡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정말 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껴오고 모아서 보리떡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마음,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그 가져온 것을 또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지요. 정말 이 돈이 참 물질, 뭐 다르게 표현하면 돈이 참 소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 때는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싸움은 잘 못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한 3번 정도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권투 글러브 끼고는 한 번, 그 다음에 3학년 때, 6학년 때 각각 한 번씩. 네. 그 싸움의 이렇게 뭐 발단은 저는 섬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이제 같은 반으로 한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맞짱 떴던 기억이
거예요. 6학년 때도 맞짱을 떠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애들은 이렇게 태권도를 배워서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싸움, 이 아래 여기 동민약국 옆에 보면 짬뽕 신화 아시죠? 네, 짬뽕 신화에서 제가 우리 백수현 목사님과 싸움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백수현 목사님이 강합니다. 네, 뭐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짬뽕과 볶음밥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근데 저는 백수현 목사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강하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카드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백수현 목사님 카드로 계산을 안 한다면 다음 때는 목사님과 식사를 안 하겠답니다. 카드를 던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백수현 목사님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특권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은 친구들하고 가더라도 신발끈 매면서 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피할까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아끼는 그 거금을 이렇게 동료를 위해서 막 그냥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가족끼리 뭐 행사를 할 때 가장 사랑이 많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내 형제, 내 부모님 뭐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가서 기쁜 마음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도 보리떡 20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 맡겼습니다.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맡겼다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어미새가 이 밭갈이를 하는 그 밭에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알을 이렇게 막 품어가지고 이제 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트랙터가 밭을 갈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자리로. 우리가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 50m 앞에도 뭐 돌멩이가 좀 큰 거 있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이 트랙터 기사분께서도 새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고 막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어미새가 막 정말 이렇게 날개를 푸다덕 파닥파닥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좀 봐달라. 나 여기 지금 알 품고 있다. 말을 그냥 뭐 이렇게 빠르게 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트랙터가 그 막 새 바로 그 밑에까지 오는 그 순간에도 이 어미새가 알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막 정말 자기 죽을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딱 품고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 트랙터 그 기사분도 아니까 이렇게 후진을 하더라고요. 예. 뭐 이 어미새도 그 자기가 낳은 그 알 사랑하니까 소중함을 아니까 품지 않습니까? 다른 영상 하나에 보면 또 코끼리 그 새끼가 이렇게 또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무리가 이렇게 코끼리는 무리를 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요. 그 빠진 새끼를 놔두고 다른 무리들은 다 이렇게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누가 남았겠습니까? 그 어미 코끼리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무리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감당해내면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동영상 끝에 보니까 코끼리 새끼를 건져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건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그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 우리는 다 알죠. 믿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 생명 버려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혹시 뭐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나 오늘 먹을 게 좀 부족해. 또 뭐 살고 있는 집이 좀 작아서 불평이 있다든가, 뭐 건강이 좀 남보다는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는 자로 널 쓰시리라. 그 널은 뭐 옆에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큰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통로가 되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맞춰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네, 오늘 길가레에 있는 선지자들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미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생각만 하고 또 입술로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한 사람, 보리떡을 가져오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랑을 표현한 거죠. 우리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